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신 시간과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이들이 먼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도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8절로 14절 말씀인데요. 1096페이지,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인간은 들리는 대로 행동한다.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자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으면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인간은 들리는 대로 행동한다.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자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라. 네, 그런 적용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갈등 관계가 점점 깊어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저 바벨로니아, 지금으로 친다면 이란이 되겠죠. 이란. 그 이라크가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페르시아가 이란 지역적으로 볼 때 민족은 뭐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는 그 이란, 지금 이란 땅이고요. 바벨로니아는 지금 이라크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란은 시리아쯤 된다. 시리아와 터키의 경계점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은 지도를 머리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깊이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기물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두 종류의 무화과 나무가 있다. 하나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고 죽어가는 나무고, 하나는 아주 무성한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무엇 같으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랬더니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좋은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고, 말라 비틀어진 것은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이,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백성 앞에 그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그리고 2년 안에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세상이 곧 회복된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때 그 열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했겠습니까? 바른 말 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레미야에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얘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게 옳은 말이든 옳지 않은 말이든 그걸 분간하려고 하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해주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히 예레미야 쪽은 아니었죠. 위정자들은 더욱 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예레미야가 감옥에 끌려가고 착고를 차고,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멍에를,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였죠. 어느 날은 그 선지자 하나야가 그 예레미야가 차고 있는 착고, 그러니까 멍에를 풀어가지고 그걸 탁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이렇게 꺾으셨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2년의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에게 있던 그 나무 멍에를 그들이 꺾고 즐거워하지만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새로 된 멍에를 씌웠다. 이제는 꺾을 수 없는 멍에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그 말에 취해 있다. 2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70년 후에 돌아오는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짓된 예언에 심취해 있고 즐거워하고 그게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희망은 아니다. 그 멍에는 그렇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니다. 내 백성들은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듣고 싶은 말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 말에 우리가 솔깃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2년이 아니고 70년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말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2년이 아닌 7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자가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귀를 씻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이에서 이 큰 간격 2년과 70년 사이에 이 백성들이 지금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그 2년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말을 경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또 문제가 되는 데비드 차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딱 이 얘기예요. 딱 이 얘기예요.
난 데비드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평안하십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 데비드 차 때문에. 특별히 침례교 목사님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데비드 차 새벽에 또 모르는 분들에게 복잡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 마음을 시끄럽게 할까 봐 가뜩이나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는 못 믿겠구나 이렇게 될까 봐 자세한 얘기는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미 뭐 매스컴에 나와서 알 사람은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좀 약간은 신출귀몰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그분의 책을 읽고는 이 사람이 뭐지? 이 사람이 좀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지막 신호라는 얇은 종말론 책을 하나 썼는데 대인기였어요. 저도 당연히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제가 그전에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한 얘기라든가 프리메이슨에 관한 얘기라든가 한때 제가 그것을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도사였을 때 또 뭐 초년 목회를 할 때 심지어는 그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저에게 두 분이나 만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한 연재를 한 다음에 프리메이슨에 대한 연재를 할 때 제 자료를 가져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아주 지나간 옛 얘기를 그 책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평신도란 사실에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목사도 아닌 평신도가 썼고 그게 그 히트를 친다는 게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인기를 끌면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그 박호종 목사, 우리 이영은 목사하고 절친인 박호종 목사가 소속된 지방회에 에서 안수를 받기도 하고요. 감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특별히 유튜브에 아주 올인을 해서 많은 시청자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그 감선교회에 헌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백억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수백억의 헌금이 몰려 들어오면서 큰 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그분이 그 성적인 비리가 오랫동안 8년 동안 계속된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드러나지 않았고 급기야는 이제 아내와의 사이가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와이에 옮겨놓고 거기에 대저택을 마련해 놓고 표면적으로는 거기에서 새로운 감선교회를 이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사유화해 놓고 또 여기 강남에도 무지무지 비싼 그런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감선교회를 자기 동생에게 맡기고 간다는 사실을 어떤 유튜브가 밝히는 바람에 이제 그 유튜브의 입장,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분이세요. 염한섭 의사인데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수동에 있는 병원 유명한 목사님의 사위인데 그분도 늦게 신학을 했어요. 우리 교회 다녀간 다음에 신학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그분이 그냥 밝혔습니다. 밝힌 이유를 그분이 말할 때는 곧 이제 MBC나 우리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려고 준비한다. 그들이 방송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거부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터뜨려서 이제 많이들 이제 알게 된 일입니다. 이분은 아까 얘기한 이영은 목사와 절친인 수도신학교 동기인 박호종 목사의 제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박호종 목사의 교회 강대상, 그 다음에 데이비드 차가 사용하는 그 라이트하우스의 강대상, 아름다운 교회 강대상이 똑같은 겁니다. 왜 그걸 같은 게 우연히 했겠지만은 좋아 보여서 했겠지만, 하여튼 그 박호종 목사는 우리 침례교단 목사이기는 맞는데 그러기 전에 신사도 운동을 하고 사도 안수를 받은 신사도 운동가예요. 그분이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하는,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냐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언하는 그룹 안에 있다가는 내가 이단으로 몰리겠구나 생각해서 그 길을 탈퇴하고 우리 교단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 현재 교단에서 또 그가 열심히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그를 젊은 인재다, 떠오르는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박호종, 데이비드 차, 이제 이 관계성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그가 이제 선교회를 운영하고, 문제는 이제 성비리와 관련된 얘기와 돈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워낙 또 인물도 출중하고요. 또 그동안에는 자기가 서울대학 출신이라는 거짓말도 해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서울대학이라면 껌뻑 죽으니까 또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말을 얼마나 또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차형규인데 데이비드 차 이래가지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자기가 그 나와가지고 2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한다고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탈북자 목사인 폴 리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당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회개 아니에요. 거짓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회개는 적어도 예수 믿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게 진정한 회개인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짓인지, 그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지, 저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알 수 있는데, 그가 지금까지 한 수많은 거짓된 예언들,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따르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의 끝에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데, 바로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 때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 예언 운동입니다. 사도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성경에 사도 있으면 우리가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하셨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목사라는 이름을 집어던지고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류의 안수를 주고 그리고 나와서 예언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신사도 운동이 정말 이단이냐, 저는 신사도 운동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이단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좀 어렵다. 신사도 운동류에 속한 사람 중에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단들이 있어요. 소그룹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성무 같은 사람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 자체가 훌로 신학교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2005년도에 그 하와이 코나에 그 훈련 받으러 가 있을 때 바로 그 하와이 코나에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은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이 신사도 운동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에서는 100%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겠다. 우리는 수용성이 굉장히 좁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수용성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흩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하면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진 목사님이 예언을 시작하면 여기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기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많은 대한민국 신자들이 그런 어떤 나는 보았다, 들었다, 뭐 만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는 것은 오늘도 성경에 나오냐 점쟁이들이 하는 말, 바로 그런 점치듯 하는 말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기에 더없이 좋은 주제가 신사도 운동이다. 저거 들어오면 한국교회가 파란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레미야 때도 그들이 예언을 한답시고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그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움직이나, 어떻게 하면 저 돈이 움직이나, 어떻게 하면 저들의 힘과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사입이고 이런 자들이 거짓된 선지자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70년을 얘기하는 말을 따라가겠어요? 2년을 말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쇠멍에를 메어주셔서 이거는 어찌할 수 없어 지고 가야 된다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그걸 그냥 벗겨가지고 무릎으로 탁 꺾어버리고 집어던지면서 이거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시원한 퍼포먼스를 따르겠어요? 사람은 퍼포먼스를 따르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는 힐송교회가 이제 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호주에서 시작된 힐송교회, 찬양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매료시킨, 그게 뉴욕으로 어디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인데 그게 지부를 전 세계에 두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죠. 그런데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거기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속속이 고백이 되고 드러나면서 전 세계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힐송교회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은 돈을 들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혼탁한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를 목말라 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게 뭔가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준다는데 나는 영역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아둔하기 때문에 누가 그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쫓아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다행히 그렇게 빼어난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말로 홀릴 만한 능력도 없는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과 있는 것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을 없애버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내 귀에 들리는 말을 쫓아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하면 마귀는 가까이에 찾아와서 우리를 홀릴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70년과 2년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걸려도 그게 희망이라면 그 희망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2년 대신에 70년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그것에 희망을 걸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이태형, 임예지 청년, 믿음생활 잘하던 아주 눈부신 젊은이들인데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결혼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대 간 이제 그
5주를 마치면 상근 근무를 할 청년이지만 미국에서 와서 이제 군대 지난 화요일 날 입대한 유규현 소영 집사님의 아들, 어려운 5주 동안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비록 2년이 아닌 70년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단단한 마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